조선 시대의 제6대 왕이 단종입니다. 이 단종은 역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단종애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퍼레자를 써서 3년 만에 우리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결국 상왕이라고 하는 것에 책봉되면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사육신, 유명한 사육신과 생육신이 있는데 이 단종왕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왕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6명의 신하가 있습니다. 성상문, 박평년, 이계, 하위지, 유엉부, 유성원. 이 내용을 고등학교 때 외웠던 이 이름은 제가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한 왕의 그 정말 단종이 수양대군에 밀려서 3년 만에 결국은 강원도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영월로 유배가 되어지고 우리 금성대군이 경상도 영주에 있는 순흥으로 유배가 된 사건입니다. 이 단종 복위를 계속적으로 도모하다가 발각되어서 처형당하고 단종은 서인으로 강등되고 맙니다. 그리고 1456년인데요. 1457년 12월 24일에 결국 17살의 나이로 단종이 시신이 서강과 동강, 여러분 장릉 거기 가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서강과 동강이 마주치는 그 지점에 버려집니다. 그 버려진 시신을, 단종의 시신을 영월 당시에 호장이라고 하는 엄흥도라는 분이 그 단종의 시신을 추설해서 장릉에 장사하고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역사의 사건에서 우리의 기대 수준을 넘는 그런 아름다운 충성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실 몰래 목숨 걸고 그곳까지 찾아가서 이 단종을 섬겼던 궁녀들도 있고, 그리고 열문의 화를 개의치 아니하고 단종의 시신을 장례했던 그 영월의 엄흥도라는 분, 기대 수준 이상의 귀한 충성심을 보여준 사람들, 거기에 사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연루가 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까지 멸족시키는 아주 무서운 엄벌이 처해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걸었다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한 나라의 왕이 잘못되는 일에 바로잡고자 하는 그것도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하면 자신의 생명을 죽어가면서까지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왕을 따르는 충성심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남들이 잘 다니지 않은 광야길로 정말로 벳세다 들판으로 갈릴리 해변으로 그러다가 결국은 33세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저와 여러분이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얻었고 이름을 얻었고,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 나라의 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위해서도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정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충성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충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고사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힘든 일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 불충한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시편 101편 6절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눈이, 여기 내 눈이 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충성된 자를 살펴서 그 충성된 성도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고요. 우리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특별히 충성된 자를 살펴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피고 계시는데요, 게으른 자들에게 눈길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태한 자들에게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충성된 자를 항상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충성된 자.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판단되면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그 발벗고 나서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 충성하면은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을 보면은 충실한, 독실한, 헌신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고 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들쭉날쭉하는 것은 참된 충성이 아닙니다. 바람이 부나 고요하나, 정말 비구름이 쏟아지나 아니면 밝은 태양빛이 쏟아지는 고요한 날이나 상관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려우면 피하고 쉬운 것은 내가 하고, 그것은 온전한 충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쓰더라도 그렇잖아요. 누굴 쓰겠어요? 게으른 사람 쓰겠어요? 말로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쓰겠어요? 늘 불평이나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 쓰겠습니까? 안 쓰지요.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을 쓰겠느냐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이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시드니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할 수 있는 일이 미미하다는, 보잘것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다. 그러니까 일의 크고 작음을 따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오히려 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입으로만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았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교육이 되고 습득이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사실 전체 46절까지 전체가 달란트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3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 시기가 언제냐?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계산할 시기랍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깨어 있어라. 그럼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라.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다 아시지만은 언급을 하면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뭐 사업차 갔는지 무슨 볼일 보러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떠나면서 종 3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은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기약 없이 떠났습니다. 언제 온다는 것 없이 떠났습니다. 언제 온다는 걸 알면 그렇잖아요. 실컷 놀다가도 올 때 다 돼가지고 그때 막 부지런 뜨는 경우에 평소 때 공부 안 하고 시험 발표나면 일자가 발표나면 그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하는 그런 시험 공부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라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이 어떻게 되느냐? 기약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너희들 알아서 하라. 그러고 떠났습니다. 몇 달란트를 남겨라, 어떻게 하라, 처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기약 없이 갔다가 기약 없이 돌아왔는데 계산을 대자. 내가 맡겨놓고 간 거 계산하자.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이미 남겨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10달란트를 갖고 왔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 종의 보고를 받자마자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 광경을 딱 보고 있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도 2달란트 남겼거든. 그러니까 그 2달란트를 남긴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두 종의 상황을 보고 있던 1달란트 숨긴 사람은 자기는 꾀도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꾀도백이 아세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혹여나 장사하다가 내가 손해 갈까 미칠까 싶어가지고 요거 땅속에 파묻어 놨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때의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26절에서 29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 이 취리는 이자를 말합니다. 예. 차라리 이자라도 줬다가 이자라도 받아다 갖다 놔야 되지. 무슨 소리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삼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정말 안타깝죠.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종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럼 달란트는 뭐냐?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내 생명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특별한 달란트, 재능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적어도 맡겨진 가정, 내게 맡겨진 교회 직분, 사역,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남겨야 될 일이지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인이 일률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각기 능력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거 없고 적게 받았다고 해서 기죽을 일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능력에 맞게 배정했는데 다만 문제는 그거 받은 것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큰 교회에 심호하면은 성공한 목사님, 저 시골 교회 사명감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건 뭡니까? 실패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남겨서 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장이 적으면, 규모가 적으면은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 맡겨준 영혼 제대로 지키고 이렇게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면 그것도 남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맡았든지 사람을 맡았든지 아니면은 내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받았든지 그런 경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감당했을 때 내게 돌아올 몫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시면서
기분 좋게 칭찬함. 그러면서 남긴 것을 다 줍니다. 다. 그런데 이 주인된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3가지 칭찬이 있고 2가지 보상으로 되어집니다. 칭찬은 잘나였다, 착하다, 충성하다. 3가지는 칭찬입니다. 그 보상으로 주는 2가지가 뭐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첫 번째 보상입니다. 2번째 보상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이 좋아할 줄 알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고 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립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해서 남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보너스가 따라. 우리 하나님께도 10달란트 만든 사람,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가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무익한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익한 종.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악한 삶입니까? 선한 삶입니까? 충성된 삶입니까? 아니면 게으른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익한 자입니까? 이 3 질문에 분명한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남겼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는 겁니다. 충성한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칭찬했습니다. 은성교 교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는데 그 충성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목양의 일을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죠. 내게 교회를 통해서 맡겨진 사역과 직분에 대한 어떤 일도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진정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진정 주님 앞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다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주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는 이 음성을 들을 것인지, 혹 책망을 듣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남은 2주간, 남은 보름 동안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잡힌다면 회개하고 정말 새해에는 충성된 종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언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정말 세상 속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유쾌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